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겠지만 사도 바울은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에게 있는데 이 마음이 아주 뜨거운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세를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도대체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떻길래 그걸 위해서 자기의 자유함도 누릴 수 있는 거, 심지어 그가 받을 수 있는 녹도, 이제 월급이라는 거죠. 요즘 얘기하면 사례인데 이걸 다 포기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주보다도 더 귀한 영혼의 존재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어도 좋다는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나보다도 다른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 가치, 그걸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이거는 자기의 그런 불붙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많은 순교자가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수고한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강도가 높죠. 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거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늘의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상에 대한 얘기를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상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상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기뻐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는 그 만족함, 영혼의 감격, 기쁨, 한 생명이 예수 이름을 인하여 구원받을 때 자기가 느끼는 이것은요, 앞으로 받을 상도 상이겠거니와 지금 나는 충분히 상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여기 나오는 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사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여깁니까? 내가 이거 반드시 이뤄야 된다. 반드시 이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깁니다. 종. 종이 뭡니까? 누가 종을 좋아합니까? 로마서 1장에 보세요. 1장에 보면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따뜻한 거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목회자, 선교사 이런 거는 직업이라기보다 소명을 의식가지고 사명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종도 좋고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회주의자요 아니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겐그레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결례를 행하고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거 하게 되면 오해를 받아요. 율법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아요. 디모데에게는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러나 디도는 그는 완전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아버지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복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또 겐글에서 머리를 깎는 일이며 이게 나시린과 관련된 거거든요. 나시린은 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거든요. 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끄러움도 감내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머리 깎는 부분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시리는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바울도 그 이후의 사람들도 이 나시린처럼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나시린은 세례요한이에요. 우리는 나시린은 아니지만 나시린처럼 살아야 돼요. 사실 잠언서 23장에 보면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나시린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시린에게. 그럼 우리는 좀 먹어도 되느냐?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안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음주 문제 또 이렇게 주추 문제 이런 걸 같이 하게 되면 폐암, 간암 이런 쪽으로 신속히 와버려요. 그래서 아마 고통도 췌장암도 마찬가지겠지만 폐암 이게 아주 고통이 아주 커요. 아주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좀 금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못 간다 그러지는 않아요. 이건 교리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하는 거 어떻겠는가.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헌신한다든지 그리고 복음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한다면 복음의 풍성함과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내가 죽을지라도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죽을지라도 요거 용어 하나만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1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거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 내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은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림이라. 죽을지언정 헛된 대로 돌리려 하자. 또 당연히 할 바였기 때문에 16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미 마음은 그걸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주님 묻는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는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내가 이해할 때 나는 죽어 마땅하다 이거죠. 좀 수고했다면, 좀 노력했다면, 내가 좀 헌신했다면, 내가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갔다 간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재물을 허비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내 영혼을 허비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목숨을 허비한다. 사도 바울의 얘기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면 차라리 죽을지라도 이 복음을 놓지 않고 전하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난 종의 길도 걸어가겠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내 권리도 다 포기하겠다. 사실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얘기는 그대로 이어지는 메시지예요. 따로 사실 제목 붙일 건 없지만 그래도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 복음 전도자의 자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죠. 그러나 누려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누리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그 인생이 여러분 인생으로서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 나의 달려갈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리라.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복음 전도자들 모두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입술은요 복음을 전하고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전하세요. 기도하고 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전자, 우리의 삶이 먼저 거룩하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꼭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그들이 부러운 모습도 있고 행복한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감회도 있을 것이고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아, 세상 사람 이런데, 일반 사람 우리가 접할 때 이런데, 아, 그런데 저 사람은 다르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 사도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내가 다음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노라. 9장에도 나오고요. 28장에도 나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 그는 율법주의로 살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모든 목표가 달라졌어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을 줄 몰라요. 자기 명예를 살았을 줄 몰라요. 율법주의자들이 대부분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자체를 저주하셨어요. 이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에요. 저주하니까 조금 이따 갔다 오니까 말라버려요. 그 제자들 아주 놀랍게 여기잖아요. 신기하게 있어요. 이건 정통적인 유대 종교래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명하는 걸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명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으면 영광된다. 그 열매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삶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열매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열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조금만 더 보죠. 자,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결국 종의 길을 선택해요. 노예, 그 소리를 누가 듣기를 원케했어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노예도 좋고 죽어도 좋다. 로마서 9장 23절 말씀에 나의 고륙 친척 이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오라는 바로다. 자,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을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 서서 율법 없는 자가 행한다 이거죠. 율법 있는 자, 율법 있는 자가 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 주자냐 이거 율법 무시한 자도 아니에요.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자, 약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식을 이 복음을 들었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우상 재물도 먹을 수 있지만 이 지식 때문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그들이 실족한다 하면 나는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근데 안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 하면 먹겠다 이거예요. 이건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우는 자가 돼요. 세우는 자. 세우는 자.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피해가면 안 됩니다. 피해가면 안 돼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또 얘기하면 뭐 계속 여쭤요. 지난 오후 설교 중에 그 몇 가지 뺐더니 17분밖에 안 되라고. 좀 빼야 되겠어 오후에는. 자, 세우는 자가 돼요.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자예요.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교회 집사 이런 직분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나와 같이 충성한 사람 되게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바로 갖춰서 많은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어떤 교회는 노예처럼 종들처럼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는 어떤 자기감에 빠져 있고요. 자기가 그 안에서 아주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미 상을 얻었다 보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빌립보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르면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리에서 주께 충성하고 사람들이 이익을 남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땅의 생은 길면 70이고 간거는 80이에요. 엊그저께 소꿉장난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 나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제 나이가 어때요? 제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얼마를 살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이 다 인생이 끝난 다음에 주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장일에 충성하여 많은 걸 맡기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면류관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어요. 사명 감당했어. 어떤 경우에는 참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운 일도 많이 당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때로는 뜨거운 물도 막 부어.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라니까요. 아멘 하면서 다른 사람 있는가 하면은 막 돌도 던지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안 돼. 과거에는 교회만 세우면 막 그다 부흥이 됐는데 요즘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먹은 거 이렇게 달아서 쪼꾸레 사탕에도 그냥 가서 거기다 넣어버린다. 부유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의 이성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은 항상 위험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 이 자체가 가장 영광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뭘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에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평강교회 담임 목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밀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하고 수고한다면 그들이 받는 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충성도에 따라서 열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많은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알고 하늘의 신비한 걸 알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세면 음성도 듣고 오늘도 지난 금요일날 보세요. 하나님 엄청나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언제나 기회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거는 멀리 사도 바울에게만 해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함을 우리가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사명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시오. 죽을지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 신앙도 어쩌면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이끌려면 내가 먼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자기 본향,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최고의 가치가 영혼인 걸 알고 영혼을 위해서 중부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서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 이웃, 친척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주님 오늘 말씀 하나님 단순한 말씀일 것 같아도 그러나 이 말씀 읽으면서 복음의 뜨거움과 하나님 그 열정을 사도 바울에게 배웁니다. 내가 죽을지라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죽어도 전해야 되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구원 받지 못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행했던 모든 것, 그거는 기주의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종처럼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우리가 오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가 사명이 받은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이 수고라고 권리를 내놓던 이 모든 것은 부득불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마땅히 저들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 저들 이제 복음을 알고 복음에 참여하는 저들 대해서 우리는 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는 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의 수고와 사랑과 우리의 정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최고의 상은 복음 전도와 영혼을 구원한 이 상일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다 구원받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받을 상이 바로 이것처럼 더 큰 게 없는데 이 상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 위함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495장. 예. 이걸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차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푸른 따르는 자 적